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현장을 치유하는 귀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 헬스장에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9988234. 자주 이야기를 하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게 있죠. 24, 25 영원입니다. 무엇에 우리가 24, 25 영원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24, 25 영원할 때에 그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곧 치유입니다. 오늘 서론에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을 치유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치유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 근원을 치유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 정신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복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우리 육신을 치유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 모든 육신과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것을 넘어서 복음은 우리 삶을 완전히 치유합니다. 바울이 대전도자로 현장에 나갔을 때에 사도행전 13장에 귀신 들린 무속인을 치유하고 그 무속인의 삶을 치유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점술인과 점치는 삶을 치유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그 우상 숭배하는 삶을 완전히 치유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치유합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은 시대를 치유합니다. 일곱 명의 렘넌트는 복음으로 네피림 시대의 네피림 병을 완전히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모세는 애굽 시대를 치유했습니다. 또한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 시대를 치유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복음만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현장, 가정, 가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붙잡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치유의 귀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은 베드로가 지역을 순회하는 중에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 관점으로 아주 치유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 속에 담아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 순회 캠프를 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의 회심 이후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대로 예루살렘이 가까이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떠나면서 지역을 순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33절과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다라는 지역에 있는 8년간 중풍병을 앓은 에니야를 치유하게 됩니다. 또한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은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이제 중풍병에서 나은 에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42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입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이처럼 치유는 전도의 큰 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첫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미문이라는 성전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의 첫 번째 사역이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지역을 순회하게 됩니다. 이때에 첫 번째 순회 캠프의 방향이 또 치유가 되어집니다. 에니야를 낫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이 첫 순회 캠프를 할 때에 그 방향 역시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무속인, 그 무속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 그 무속인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총독이 무속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고 그 총독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아이러니하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던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이 바울의 첫 번째 순회 캠프의 방향이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요종을 치유하게 됩니다. 나중에 19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에베소에 우상 숭배하는 많은 자들을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찾아간 것이 예수님이 찾아간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도 순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신 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 운동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운동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회당 안에서 우리 말씀 운동이요, 또 복음 운동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외부에 알려진 이런 또 보이는 사역은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병든 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혀 밑에 그 입안에 이렇게 헌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좀 참아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있지만은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아플 때 어디 가서 언제부터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주치의가 있으면 참 좋겠다. 또 우리 교회에도 좀 여러 각 분야의 의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작은 부분에 그런 상처들, 그런 질병만 생겨도 이렇게 고민인데, 하물며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는 정신병, 또 우울증, 그리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육신의 질병, 또 이 시대의 중한 병들을 겪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운명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나면서 맹인된 자를 향하여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 질병되어졌는데, 맹인이 되어졌는데 그게 큰 어려움 아닙니까? 큰 질병 아닙니까? 도대체 이 큰 질병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 찾아가 보면은 이 병이라는 것은 꼭 육신의 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찾아가 보면은 무언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담대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질병을 통하여서,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의 큰 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 그거는 복음 전파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 하나님을 알게 되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 정신, 마음, 생각, 육신까지 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에는 그 사람의 인생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병든 자를 찾아가서 두 번째로 의사의 진단을 정확하게 받게 해야 합니다. 병든 자는 지푸라기로 붙잡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하면은 저 말이 맞는가 보다,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게 맞는가 보다, 온갖 정보는 쏟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의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의사 누가가 애니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게 33절입니다. 애니아는 중풍병이다.
그 시대에 고치지 못하는 그 병입니다. 그런데 누운 지 8년 된 병이다. 정확한 시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병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만큼 의사의 진단이 중요하고, 또한 37절 다비다에 대한 이 진단은 무엇입니까? 그때의 병들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사의 진단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뇌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오기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담당 의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치유의 축복입니다. 그 오기품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너무 맞는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시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신은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음과 생각은 우리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걸 제한하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의 시간, 소통의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지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그 시간이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숨, 이게 깊은 호흡입니다. 지금은 참 감사하죠. 과학이,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호흡이 우리 뇌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세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학과 과학이 더 발전하면,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발전 안 돼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는 걸 밝혀내면 모든 것들은 달라지겠죠. 아직 과학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등학문입니다. 그러나 그 초등학문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혀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5분만 숨 안 쉬면 뇌는 죽습니다. 몸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뇌사 상태가 되어버리죠. 여러분의 깊은 호흡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 또 우리 전도회에 우리 호흡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더 건강함을, 연약한 자에게는 더 소성케 되어짐을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혈액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피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깊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다면 몸 전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또한 깊은 음식입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입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에 좋은 음식, 그러면서 깊은 운동, 내 몸에 맞는 운동입니다. 나의 연령대별로, 내 상황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내 몸을 풀 수 있는 깊은 운동, 이거를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오기품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요거는 여러분 가문에는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의사들이 병든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가족 중에 이런 병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오기품은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는 치유의 중요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37절과 38절에 보면은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큰일 날 일을 했죠. 그러면 시체가 지금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안에서부터 다 썩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고 부패해지고 온갖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병들어 죽은 다비다에게 향유를 바르지 않고 그냥 다락에 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에 간다든가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그날 내지는 그 다음 날 염을 하죠. 그래서 다 부패가 어느 정도 되지 않도록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를 그냥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욥바의 제자들은 다비다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앞서 그러한 예수님 때의 많은 치유의 역사들과 또 베드로가 그런 치유를 했던 부분과 또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가?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는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중풍병자였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본 4명이 그를 이 들것에 누이고 4사람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모든 환자 그 어떤 사람도 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 앞에는 이미 인산인해입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많은 질병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를 고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위에서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치유에 대한 기사들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럼 나오든지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를 물으십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눈먼 자는 보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딱 또 한마디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이 사건은 다릅니다. 지붕을 뜯어서 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4절에 베드로가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유 이러면은 오해를 합니다. 또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치유에 대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치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뭔가 성령 충만해서 뭔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비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또는 밤에 기도해서 무언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저 사람을 쓰러뜨린다든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성경적 치유가 아닌 복음적 치유가 아닌 다른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병들어도 병든 몸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낫기를 3번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는 안질이 좋지 않다, 심지어는 간질이 있다, 또는 여러 질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역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가지고 3번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모든 질병 들린 자들을 다 치유했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난 치유하지 못해. 그건 내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선포 치유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0절에 시체 앞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물론 여기에 장로님들은 또 우리 지금 직분받은 장로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은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 지인 중에 병든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가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11월, 12월은 여러분 개인 치유 캠프라고 생각하시고 병든 자를 내가 찾겠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겠다. 찾아갈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2가지를 준비합니다. 오늘 광고에 나오겠고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이미 추수감사절에 이번에는 올 한 해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5가지 감사인데요. 이번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양손이 있으니까 우리 모든 그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여러분 이제 한 손에 하나씩 과일 들고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우리 예물을 드리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2손으로 우리 한 박스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캠프를 할 건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입원한 병원에 입원한 우리 성도님들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방문하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 내당 사동의 전도 대상자 또 다민족들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동사무소 지구대 소방서에 우리가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사함들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감사 캠프고요. 2번째는 우리 병든 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세요. 1년 내내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협회용 달력 130부를 제작을 했고 전도용으로 우리 7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불신자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우리 그림과 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전달할 때에 1년 내내 안 보세요. 이 달력이 1년 내내 그 집에 그 가게에 걸려 있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나 한 사람 통해 일어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이번에 하나님께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또 여러분이 달력 캠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치유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